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9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저녁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안전하셨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22일은 The Official First Day of Fall, 한국 절기로는 추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0월 1일은 추석인데요.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와 산불로 세상이 마비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하고 또 주의 재림은 하루 더 우리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풍성한 가을 또 풍성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강해의 세 번째 시간으로 2절의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를 본문으로 바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신계원 목사님이 쓰신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이라는 시편 강해 서적과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의 강해를 참고하여 준비되었습니다. 말씀에 앞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초대하기 위하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또 무거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의지하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바쁨으로부터,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편 23편 본문 전체 말씀을 한번 읽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개역 한글판으로 읽었고, 지난주는 개역 개정판으로, 그리고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판으로 시편 23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리라.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6절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2절을 묵상하며 너무 바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날마다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바닷가가 눈앞에 있지만 생각처럼 자주 가게 되던가요? 바닷가에 발 담그고 백사장을 거닐어 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바닷가를 가지 않더라도 특별히 요즘 같은 팬데믹의 시기에는 전부 집안에 틀어박혀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빈둥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멈추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나 바쁜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오후 트래픽 시간에 하이웨이 타 보셨습니까?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 이상은 넋이 걸려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다 문을 닫고 많은 사업장과 기관들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도로에는 왜 그렇게 차가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리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생계를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그렇다면 어른들만 그렇게 바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바쁩니다. 줌과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선생님과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꼼짝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나이 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아이들은 옵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수업이 끝나도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느라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부모들도 바쁩니다. 회사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집에서 컴퓨터로 모든 업무를 24/7 받아가며 처리해야 합니다. 직접 얼굴 보며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니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화상회의가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선생님들이 소소한 것을 챙겨주지 못하니 나머지 아이들의 학교 모든 잡무가 부모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밤낮으로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제가 아직은 그 은퇴자의 삶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연락드려 보면 어르신들께서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찾아뵈려면 꼭 스케줄을 잡고 찾아뵈어야 합니다. 스케줄을 안 잡고 찾아갔다가는 허탕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은퇴하고 남는 것은 돈하고 시간밖에 없다라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은퇴하시니까 정말 그러신가요? 저는 아직까지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돈하고 시간밖에 없다는 분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매주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저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정도면은 모든 것이 끝나던 예배도 이제는 1시간 가지고는 어림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신 이곳 빈 교회에서 지난 7개월 동안 매주 혼자 예배를 촬영하는데요. 한 주 동안 준비한 설교 말씀을 풀 스크립트로 원고를 작성하고 그 원고를 음성 녹음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제가 카메라와 마이크와 모든 것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실제 촬영을 시작합니다만 약 35분에서 길면 40분 되는 이 예배 설교 영상 촬영을 한 번에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35분, 40분의 촬영을 위해서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까지 소요됩니다. 그렇게 촬영을 마치면 그게 전부가 또 아닙니다. 여러 소스들을 통해서 사진과 배경화면을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이미지 위에 파워포인트로 성경절들을 얹습니다. 특별히 사진과 이미지 또 배경 음악들은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없는 것들을 선별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선별 작업이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파워포인트 작업을 마치면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배경음악, 파워포인트, 그리고 자막, 그 다음에 이 설교의 음성을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프로듀싱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 이 35분에서 40분 정도의 길이의 설교 2편, 그리고 또 교과 공부를 준비하자면 정말 일주일이 너무너무 빠듯합니다. 지금은 제가 감당을 하지만 연세 드신 선배 목사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책임들을 다하기 위하여 각자 처한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들은 부모들 나름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쫓기면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늘 부족한 수면, 피곤한 몸, 쉴 때마저도 머릿속은 온갖 마치지 못한 일의 목록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특별히 요즘 말씀 준비와 방송 준비로 늦은 밤을 넘기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숙제와 시험 준비 때문에 그러고 직장에 다니는 어른들도 육아와 밀린 회사일 때문에 제때 저녁에 잠자리들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밤에 불이 꺼지지 않은 채 매일 자정을 넘기고 있다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말씀하기를 때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예수님께서 할 일들을 너무 많이 주셔서 훨씬 바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어디로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양이라면 시편 23편을 아주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의 경우는 양들에게 완전한 천국에 있는 것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양들처럼 편히 쉬는 것과 즐거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고 균형 잡힌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만 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더하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줄여서 더욱 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일과 자신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달성하는 것이 많으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what I do와 who I am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누구인가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곳 미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서로의 이름을 묻고 통성명을 하고 그 다음에 What do you do for living? 무엇을 하느냐를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성취와 업적으로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는 우리가 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은 Come just as you are.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회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학습하며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쉬면은 너의 가치를 입증할 소중한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 너는 결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쉬지 못하고 더욱 열심히 지나치게 일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겠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달성한 업적들을 보여줌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서 불끈 악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도 그리고 세상도 만족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느끼게 된다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으로 삶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분명히 내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나를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큰 염려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대신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시고 돌보신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취, 우리의 실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 수도 없이 펼쳐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였노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손에 나의 이름을 친히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사야 49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을 새긴 손을 꼭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첫 번째,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너무 열중한 나머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즐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은퇴한 성도님께서 집을 줄여서 노인 아파트로 이사하시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젊은 시절 그 성도님은 제법 이민자로서 큰 성공을 한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전문직 종사자로 배우자는 사업가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주 좋은 지역 언덕 위에 저택을 구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좋은 집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그 집을 즐기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야도와 수영장이 있는데도 거의 사용 못하셨답니다. 왜요? 일하느라 이른 새벽에 집을 나와 한밤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정작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살림을 줄여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데 그때 사두었던 가구들도 제대로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정리하고 처분하느라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빨리 흘러갈지 몰랐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더 얻고자 하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정작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남들이 사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가지고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항상 바쁜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임종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죽기 전에 내가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즐기시고 더 가지려고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편히 쉴 수 있을까?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매주 살아가시면서 이번 주에 나는 10시간 일을 하겠다, 20시간 일을 하겠다, 40시간 일을 하겠다, 혹은 60시간 일을 하겠다라고 스케줄을 짭니다.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보내기 위한 시간,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기 위한 시간도 똑같이 스케줄을 만드셔서 의도적으로 내신 그 시간을 지켜야만 합니다. 전도서 10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 아니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항상 일만 하고 있다면 내 인생을 내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활을 쏠 때도 계속 잡아당기기만 한다면 결국 그 활은 부러지고 맙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육축이나 너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이름에 이 계명을 넣어서 부르기까지 하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몸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시간을 내서 쉴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병원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몸이 쉬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쉰다는 것이 혹 어색하십니까? 죄를 짓는 것처럼 죄책감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바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3년 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시간을 일부러 구별하여 내셔 기도하시고 또 쉬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보다 더 바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보다 내가 하는 더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육체적 휴식뿐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 또한 쉬면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재조정될까요? 조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게 보내지 않도록 세상 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악기를 튜닝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멈추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늘과 튜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바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바쁘십니까? 한평생을 쉴 새 없이 정말 바쁘게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바쁘게 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삶의 속도를 올바르게 맞추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평안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축복의 안식일에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참된 휴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쉬지 못하고 평생을 이렇게 달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며 보배로운 존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축복의 시간, 안식의 시간, 이 안식일에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